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묶였던 문제도 해결되고 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늘에서 용의 패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상은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용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쫓겨 땅에 왔다는 내용입니다. 용이 져서. 여기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들과 또 용과 그의 또 사자들, 예?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것은 미가엘 천사 군대가 이겨가지고 그 뱀이 용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그리고 순환을 겪고 성천해가지고 사탄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늘의 전쟁, 10절과 12절에는 하늘의 승리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그 지난 시간에 다 나왔죠. 내용은 큰 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 자체를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하고 도전했습니까? 그죠? 지난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는데 결국은 용은 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계획대로 성육신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제 땅에서 패한 용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도전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용과 싸웁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두 이름이 나오지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지난번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천사장 이름을 갖다 7번이나 내가 얘기해 준 것도 있고 하는데 자주 나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통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통보자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도 그러고 다니엘서 9장 21절도 그렇고 21절에서 22절까지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나이 늙은 아주 많은 그 스가랴 부부에게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서 베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가브리엘 천사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귀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니까 가브리엘 사가랴가 선지자가 사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이고 말도 안 되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예. 우리 그러니까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19절부터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는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잠깐만요. 거기서 우리가 다 15절부터 한번 읽어야만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알아요. 15절부터 시작. 그가 주가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텔에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는데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와서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자꾸 나는 나이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 많고 자꾸 불신을 하니까 너는 입 다물어.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 못해.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마리아에게도 와서 성령으로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덮어서 너에게서 구세주가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통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싸우는 군대들입니다. 예. 여기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21절, 다니엘서 11장 1절, 12장 1절에도 나오고요. 유다서, 신약에 와서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툽니다. 우리 기억나지요? 예, 그 시체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미가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우는 투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용과 싸워서 그들을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네,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워가 용녀들 그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만 싸운 게 아니라 그 사자들요. 한마디로 말해서 용의 밑에 일하는 사자들. 여러분, 마귀의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영문 뭐예요? 영적 일꾼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사탄, 마귀가 쓰는 영적 동물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싸워서 그들을 땅으로 내쫓았는데 하늘에서 싸운 영의 이름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9절에 옛 뱀이라도 하고 또는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사탄의 별명입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이 세 가지 이름이 바로 사탄의 별명입니다. 옛 뱀은 최초의 인간을 타락하게 한 자들이요. 그게 누구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뱀이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되 그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유 바보들아, 그건 너희들이 속이는 거야, 속는 거야. 너 그들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알려고 너들은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해서 유혹에 넘어갔지요. 오늘날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보세요. 두 번째 하늘에 가서 도전을 하다가 결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옵니다. 사탄은 끝없이 도전하고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이 사탄의 세력은 말이요 아주 위장포장을 잘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적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장을 잘하고 선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껍데기만 있으면서. 내가 83년도에 요르단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노니까 암만 수도 서울에 가서 이게 쇼핑을 하고 늦어버려서 술 한잔 먹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급하니까 너무 머니까 오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대성안을 찾아가려 해서 대성안에서 자라고 그 이튿날 보내오려고 그래서 뭐 영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코리아 하우스로 가자 했던 모양. 가니까 그 택시 운전사가 북한 거기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대성안은 뭔지 알아요. 가보니까 북한 인공기가 크고 아주 뭐 김일성 저거까지 세워가지고 굉장하더래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먼저 거기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어디 사나 나는 저 어디 남한에서 왔다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택시 기사 보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남쪽 대사관을 알려주대요. 그 남한 대사관에 가니까 무슨 가정집이거든. 나도 가봤어요. 가정집 같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사무 보는 거니까 가족들이.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속은 텅텅 비어있어야 선전을 잘해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도 내가 상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다 노스 코리아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사우스 코리아는 잘 몰라. 서울 코리아라 하면 김우중이가 그 대우 코리아 잘 알다. 왜냐하면 그 사막지대에서 옛날에 그 밑에 그 아프리카 어디서 그 굉장한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몰라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을 참 잘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쏘가 넘어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요 거짓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라, 거짓말 자식이라, 자기 부모도 다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게 쏘고 넘어갑니다. 예? 보세요.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 방역을 하니까 절반 교회가 다 문을 닫잖아요. 전체가 다 완강하게 일어나면 절대 못 닫지요. 예? 여러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의 패배와 성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왜 그랬을까? 미가엘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특히나 내가 요전에도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고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사탄의 세력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못해요. 그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어. 그 시간만 허락을 해줬어. 그때 믿음 없는 자는 다 넘어지고 믿음 있는 자는 이기고 승리하는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예수께 인생을 맡긴 자는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심스럽게 남이 보면 말이 외국에서 와보면 한국에 와보면 한 집 없는 한 집 십자가 교회가 있죠. 그런데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는 아무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왜 꼭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하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로 탈을 쓰는 사람들이지, 목사 탈을 쓰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통일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 왜? 아니, 나무를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구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돌을 갖다 부처님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비는 사람, 세상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완전히 십자가를 갖다가 완전히 이거 보통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하에 예수 밖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갖다가 뭘 묻고 있는지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넘어가고 저리 가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정말로 믿음 없는 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비대면 예배란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럴듯하게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교회 폐쇄하라 이겁니다. 4단계가 올라가도 백화점이고 전철이고 하나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콧구멍을 쑤셔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는 자 그 검사 다 하고 열금지 재검 다 하고 길을 씌우고 소독을 다 하고 거리를 맞추고 마스크를 쓰고 정확하게 하는데도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가 제일 암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절반은 다 이미 포기한 상태 같아.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용과 추방과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용의 추방과 본문의 교훈은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추방입니다. 예. 둘째 추방은요,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때가 추방입니다. 그게 땅에서 무적행 속으로 20장, 계시록 20장 3절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추방은 언제냐? 셋째 추방은요, 무적행에서 불못으로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옵니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마지막에. 그것이 마지막 추방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합니다. 그죠?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왜? 용은 하늘에서는 권세를 잃었지만 땅에서는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땅 위에서의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내가 그걸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반복해 읽어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자기들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 사탄의 발악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분풀이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겁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험을 참읍시다. 아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주를 못 지키면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은 마귀에게 유혹과 환난,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어제 그 어떤 분이 말이지, 내가 말하는 연설을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독재 정치에 길들 잘 떨어지는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코로나19를 가지고 완전히 이 정치화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훈련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저 문재인 끌어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공산주의자들이가요, 우파인 척 하면서 위장을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를 어떤 교회에 뭐라고 집사라 장로라 하면서 막 정강훈 목사를 갖다가 막 비방을 해요. 그걸 갈라치게 하려고. 이 공산주의자들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아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좀 계속 읽고 반복해 읽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고 저렇게 악한 세력을 갖다가 권력을 당분 것이 줍니까? 그건 뭐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사람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하고 걸러내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려야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영성
학교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는 내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이거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몇 년,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게 망가지는 현실이 대형교회가 된다. 대형교회가 되면요, 완전히 이 인간 중심이 돼버려요. 왜? 큰 교회 10만 명 모이고 20만 명 모이면 그게 성공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부목사들이가 막 100명, 200명 모이고 말이요. 왕노릇해요. 전도사가 뭐 몇백 명 되고, 여의도 순금교회 직원이요. 부목사, 전도사들이가 3,000명이 넘어요. 그들을 월급을 못 짜가지고 그 주차장을 3,000에게 팔았어요.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시달리다가, 자, 오늘은 주일인데, 자, 1부, 2부, 3부, 4부 하다 보면 오후 4시 돼야 4부까지 가요. 그때 내가 가고 싶은데 딱 찍어야 1시간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이래서는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가 있나,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일 예배가 있나, 저녁 예배가 있나, 완전히 이거는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절대 이래 가서는 안 된다고 막 내가 벌써 아마 10년 전부터도 그랬어요. 기도 모임에 가면 어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형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소형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처럼 가정식으로 모여서 한 사람을 키워도 완전히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다. 숫자 많으면 뭐하냐 이거요. 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기를 멸시하느니라. 진짜 그래요. 지금은요 완전히 이거 애고 어른이고 그냥 완전히 이게 미디어에 완전히 시대에 빠져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언서 1장 33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면서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모자라고 말씀 보는 시간이 모자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자꾸만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방송을 보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보나 모든 정신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역이가 막히지 말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날마다 우리가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것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탄은 아무리 그래봤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예. 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 믿었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불과 몇 명 안 되지만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